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대청역 부근을 300m쯤 걷다 보면 4층짜리 단독 도서관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강남구가 최초의 단독 건물 도서관을 지난 2023년에 개관하고 개포 하늘꿈 도서관으로 명명했습니다. 실존적 절망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이를 죄에 대한 기독교적 원죄와 동등하게 설정한 책이 있습니다. 1849년에 안티클리마코스라는 가명으로 출판한 이 책의 제목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오늘은 이 하늘꿈 도서관에 가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쉐렌 키에르 케고르가 쓰고 박병덕이 옮겼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은 유한한 실존을 누리면서 무한한 자기 확장을 원하나 좌절에 부딪히고 이때 절망한다고 설파합니다. 자, 지금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제11장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하여 나사로는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 나사로는 정녕 죽어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제11장 40절에서 하신 말씀에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리라 생각하셨음을 안다.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저 기적, 이렇게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 의해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람을 그리스도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사로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단지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희망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내부에 있어서, 즉 영원한 생명 안에 있어서 하나의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단순한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이 있어서보다 무한히 많은 희망이 죽음 안에 존재한다. 이 생명이 건강과 활력으로 넘쳐날 때보다도 더욱 많은 희망이 존재한다. 절망은 우월일까? 그렇지 않으면 결함일까? 순수하게 변증법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양쪽 모두이다.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절망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은 대단한 우월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점이다. 그것은 인간이 똑바로 서서 걷는다는 따위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으로 인간의 우월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무한한 직립과의 앙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점이며, 이 병에 착안할 수 있음이 기독교인이 자연인보다 뛰어난 점이며, 이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이 기독교인의 행복이다.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우월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절망한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비참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타락이기조차 하다. 일반적으로 가능성과 현실성은 이런 관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통은 이러이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우월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더욱 큰 우월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란 존재 가능에서 존재로 상승하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개념은 특별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보통 그것은 그 종국과 결말이 죽음이라는 병을 의미하고 있다. 사람들은 치명적인 병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로서는 절망은 결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란 그 자체가 생으로의 이행이다. 따라서 기독교에 있어서는 자상적인 육체적인 의미로서의 죽음에 이르는 병 따위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물론 죽음이 병의 종국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죽음이 최후는 아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 가장 엄밀한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종국이 죽음이고 죽음이 종국이 되는 그런 병이어야 한다. 절망이 바로 그런 병이다. 그러나 절망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한층 더 명확하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병으로 사람이 죽은 일은 없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사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본인 스스로 자기는 건강하다고 말하면 그야말로 그대로 믿어버린다. 그러나 의사는 병을 좀 더 다른 눈으로 본다. 왜일까? 의사는 건강에 관하여 명료하고 투철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인간의 상태를 음미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망상 위에 선 병이 있는 것처럼 단순한 망상 위에 선 건강이 있다는 것을 의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의사는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병이 나타나도록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대체로 의사는 그가 의사인 이상 사람이 자신의 용태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만약 각 사람이 자신의 용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사가 있다면 의사로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신과의 관계는 우리를 무한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화가 자칫하면 인간을 지나치게 공상적이게 되게 하며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 결과 그것은 단순히 도취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때로 신 앞에 현존해 있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즉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상적인 종교가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참새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참새는 지금 자기가 신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자기가 지금 신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안 인간이 어떻게 그 순간 미치지도 않고 파멸하지도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인간은 그런 식으로 공상적인 존재가 되어 절망할 경우에도 겉으로는 완전히 보통 인간으로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 결정론자의 자아는 호흡할 수가 없다. 필연적인 것만을 호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일 가능하다 하더라도 필연적인 것만을 뽑아내어 호흡한다면 인간의 자아는 질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숙명론자는 절망하고 신을 상실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있다. 신을 가지지 않은 자는 역시 자아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숙명론자는 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에게 신이 있다면 그것은 필연성이다. 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것이 바로 신이다. 숙명론자의 예배는 기껏해야 하나의 감탄사이며 본질적으로는 침묵의 복종이다. 숙명론자는 기도할 수가 없다. 기도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호흡이다. 가능성과 자아와의 관계는 산소와 호흡과의 관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단지 산소라든가 질소만을 호흡할 수 없는 것처럼 가성능이나 필연성만으로는 기도라는 호흡을 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노인은 희망의 환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은 없다. 그 대신 노인은 환영이 없는 높은 곳에서 청년의 환영을 내려본다는 기묘한 환영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이 인생 및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상한 희망을 품고 있을 때는 그는 환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노인은 노인대로 자신의 청년기를 회상하면서 때때로 환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자신은 지금은 모든 환영을 포기했다고 믿고 있는 나이든 부인이 소녀 시대를 회상하면서 마치 젊은 아가씨처럼 공상적인 환영 속에 살고 있음은 흔히 있는 일이다. 처녀 쪽에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었는가, 얼마나 예뻤었는가 등등. 우리들이 노인에게서 흔히 듣는 이 과거형은 청년의 미래형과 마찬가지로 큰 환영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절망은 단지 청년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오류는 다른 의미에서 정말 절망적이다. 절망하여 자기 자신으로 있고자 할 수 있다면 무한한 자아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무한한 자아는 본래 자아의 가장 추상적인 형태, 가장 추상적인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아를 그는 절망적으로 실현하려 하고 있으므로 그는 자아를, 그것을 정립한 점에 대한 모든 관계로부터 멀리하려고 한다. 또한 그러한 힘이 존재한다는 관념으로부터 자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아는 자신의 무한한 형태인 까닭에 절망적으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려고 한다. 아니,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한다. 구체적인 자아 속에 가지고 싶은 것과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을 스스로 규정하려고 한다. 본래 그의 구체적인 자아는 필연성과 한계를 가진 완전히 규정된 어떤 것으로서 일정한 능력, 소정 등을 가진 매우 특정한 구체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는 먼저 저 무한한 형태, 즉 부정적인 자아의 도움을 얻어 정체를 개조하면서 부정적 자아의 무한 형태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자아를 획득하려 시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절망의 도는 자아의식의 도에 따라 비례하며 자아는 자신에 대한 척도 여하에 따라 그 도가 강해진다. 그리고 척도가 신일 때 자아의 도는 무한히 강해진다. 신의 관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자아도 많으며 자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또한 신의 관념도 많다.
자아가 이 특정의 개체적인 자아로서 자신의 신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은 무한한 자아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가 신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교 세계에 있어서의 이기심은 비록 그에 대한 어떤 말이 일컬어질지라도 기독교계에 있어서의 이기심처럼 성숙한 성질을 띠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교도는 자신의 자아를 신 앞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교도의 자연인은 단지 인간적 자아만을 척도로 한다. 그러므로 보다 높은 관점에서 이교 세계가 죄 가운데 잠겨 있다고 보는 것은 정당한 일일 것이다. 정신생활에 정지 상태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올바른 것을 인식한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먼저 인식이 그 미동을 멈춘다. 다음 문제는 의지가 입식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의지는 변증법적인 것으로 인간의 비천한 성질까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인식된 것이 비천한 부분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바로 의지가 출동하여 인식이 이해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위를 실천할까? 그렇지는 않다. 그런 심한 대립은 아주 드물게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의지는 잠시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렇게 하여 잠정기간이 발생한다. 좋아, 내일까지 두고 보기로 하자는 식이 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인식은 점점 흐려져 비천한 쪽 부분이 차차 승리를 차지하게 된다. 실제로 선은 그것이 인식된 순간에 실행에 옮겨져야 하는데 순수한 관념의 세계에서는 사유로부터의 존재로 이행이 용이하여 모든 것이 즉시 일어나며 비천한 부분이 강하게 그것을 연장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죄가 소극성이 아니고 적극성이라는 사실을 옹호하기 위해서 정통파 교의학, 일반적으로 정교는 끊임없이 싸워왔다. 그리고 죄를 단순히 소극적인 어떤 것, 의지박약, 감성, 유한성, 무지 등등으로 삼는 죄의 모든 정의를 범신론적이라고 배척해왔다. 정통파는 여기가 싸워야 할 곳이라는 것을, 여기서 최후의 결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최후의 저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래서 정통파는 신으로부터의 계시로 타락한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이 교설은 이것은 도그마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죄는 적극성이라는 규정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좌절의 가능성, 역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역설은 속죄의 교설로부터의 귀결로서 생기기 때문이다. 처음에 기독교는 죄를 인간의 오성이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적극적인 것으로 정립하고, 다음에 그 죄의 적극성을 인간의 오성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해 줄 것을 보증한다. 어떠한 역설도 다변으로 회피하는 사변은 양끝을 조금씩 잘라버림으로써 용이하게 진행해 나간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철저히 적극적인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또한 죄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게 하지도 못한다. 역설을 최초로 발견한 기독교는 여기에서도 가능한 한 역설적이다. 기독교는 말하자면 스스로 자신에게 거역하려고 노력한다. 먼저 죄를 확고하게 적극성으로서의 정립함으로써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 듯 생각하게 한다. 다음에 다시 죄를, 속죄를 통하여 마치 바닷속에서라도 던져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찢어버리려
기독교는 애초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기독교는 죄의 교솔로서 시작된다. 죄의 범주는 개체성의 범주이다. 그러므로 죄는 사변적으로는 결코 사유될 수 없다. 즉, 개체적인 인간은 개념 이하의 것이다. 우리는 개체적인 인간을 생각할 수 없다. 단지 인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사변이 개체에 대한 인류의 우유의 교솔에 빠져버린 것은 그 때문이다. 도대체 현실에 대한 개념의 무력함을 사변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리이다. 우리는 개체적인 인간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체적인 죄인을 생각할 수 없다. 죄를 생각할 수는 있다. 그 경우 죄는 소극성이다. 그러나 개체적인 죄인을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죄가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죄를 엄숙하게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엄숙한 문제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나와 내가 죄인이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엄숙함의 중심은 개체인 죄인에게 달려있다. 중개소원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앙으로도 절망은 계속되지만 절망을 짊어지고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설파하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키에르 케고르와 함께 걸었던 절망 속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